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43장 참선입니다. 43장 참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9절에서 14절까지 봅시다. 창세기 2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고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며 라반이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며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권리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 그와 함께 거하더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담대함을 의지하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명령을 드립니다. 힘을 내소서, 용기를 내옵소서. 성경으로 약속하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언약을 신속히 지키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의 큰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 성경 약속이 조금씩이라도 그 의미의 시작점이라도 꼭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만물들 헌금이 되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 손에 이끌려왔고 우리 마음에 있으며 우리 영혼에 함께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도이여 우리 육체 인간들 남은 생애에 건강으로 또 물질적인 복으로서 우리를 힘껏 돕는 주님의 병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강해 111번째 시간이고요. 그것은 연단입니다. 올시다. 여러분, 야곱 당시의 우물가는요, 사람 간의 인연과 연분이 맺어진다거나 남녀 간의 그 묘한 눈길과 마음들이 잇대어지기도 했었던 매우 정적인 지점이었고요. 퍽 자유스러운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엄마 리브가의 출현도 우물가였었고요. 모세가 장차 자기의 아내 될 시보라를 만났었던 곳도 우물가였습니다. 그때의 폐쇄적인 사회상에서도 인간들의 신분과 차별적인 구분들이 벗겨줄 수 있었지. 우물가는 고단한 삶의 쉼터이며 여인들의 독점적인 장소이었지만 남자들도 이따금씩 은근슬쩍 끼어들 수 있었고요. 정보 교환이나 수작질이나 흔찮게 벌어지곤 했었군요. 고대 시대의 남녀 유별적인 고루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이성 사이의 마음 또는 손길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가벼운 타치가 허용될 수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도 역시 그러함의 자연스러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니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생활상이랄지 인간들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이고요. 우물가에서의 사람들의 풍기는 그 냄새 말입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의도 성취를 위한 중대한 보석으로 쓰셨었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성경으로부터 쉽게 노출이 되고 있는 그 인간 야곱 말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적인 깊이가 확 노정되고 있거니와 야곱은 정말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나처럼 우리들처럼 별 볼 일이 없고요. 좀 하찮은 그 인간 야곱 말입니다. 11절 12절이 옵시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쥐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여러분, 당시에 매우 꽉 막혀 있었던 비노출적인 그때에 감정이 훅
북받쳐서는 말입니다. 여자들의 얼굴 가리개 면박을 그냥 확 풀치고서는 북한 사람들의 말 맞다나 주둥아리 박치기를 합니다. 물론 고향 부엘세바로부터 하란까지 엄청 오래 무지 힘들게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 큰 안도감과 벅찬 마음 탓에 그랬겠지만 아무리 봐도 그 야곱은요 별로 폼나는 사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절제하지를 못했었고요. 감정 주도적인 그 가벼운 사람, 촐딱성이 그 인간 야곱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니 모세니 본문의 야곱이며 다윗 등등 우리나라의 한국적인 관전평으로는 도무지 무게감이 없습니다. 감정적이고 약간 촐람거리고 그러길래 비호감형의 그 인간 야곱이 아닙니까? 보세요. 저 철해가지고야 어떻게 도대체 뭔 큰일을 하겠노 싶을 만치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좀 가벼운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다시 똥폼을 잡는다거나 이것저것 따지거든 소위 주도면밀하고 머리를 잘 굴리는 똑똑한 인간이기보다는 성격이 수평적이 아니고요. 수직적인 사람이며 한 성질을 하는 인간들이고요. 심하게 좀 말을 하려치면 조금 가벼운 사람,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은요, 약간의 증거만 있으면 우선 먼저 믿고 봅니다. 좀 단세포적인 사람들이고요. 우리들처럼 단순하고요. 별로 따지지를 않고요. 기분 받을, 감정 받을 저들을 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라헬과 야곱은 생명부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본다면 라헬에게 본 성경에서는 야곱은 성추행범입니다. 아니 세상에 말 몇 마디에 후다닥 키스부터 하자고 들이미는 그따위 인간을 그냥 영접해 주다니. 성도 여러분, 본 성경에서 소리내어 울며 와이베크, 그것은 통곡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특별히 눈물을 많이 흘리며 곡을 한다, 와이베크, 소리내어 울며 그러지요. 아무튼 여인 라헬은 야곱의 그 순수성 때문에 마음이 뿅 간 것 같습니다만은 요즘의 그 잘 빠진 인간들의 즉슨 부모님의 눈물 앞에서조차 별로 흔들리지 않는 통뼈들인 것 같습니다. 믿기보다는 따지기 좋아하는 그 잘난 현대인들이 아닙니까? 워낙 속고만 살았으므로 도무지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구면 가령 의심의 상습파이랄지 불신앙의 체줄라이고요. 지금껏 우리 민족들은 말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또는 의심되면 신고하자 등등 의심을 조장하고 있는 험악한 사회 분위기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아도 불신앙적인 풍토 이것만 거기다가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난 인간들이며 뇌가 팍팍 잘 도는 그 똑똑 까닭에 하나님조차 없다느니 죽었다느니
피조물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심판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주님마저도 21세기 인간 교만에 그 바벨탑적인 똑딱이 너무 혐오스러우셔서 말입니다. 지금 그 똑딱으로부터 떠나가고 마신 죄로 저들 영혼에 관한 책임과 사명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맡겨버리셨어요. 아무튼 그 인간 야곱 말입니다. 비록 못돼 먹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감수성이, 감정이 아주 예민하고 부드러운 야곱이었고요. 눈물이 있고 감정이 촉촉한 내면의 영성을 갖고 있는 그 인간 야곱이었지다. 그 무언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 타는 목마름의 사랑, 그런 영혼이었으므로 큰 죄인이었지만 그 인간 야곱을 챙겨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담대히 말하거니와 그 지독한 사탄적인 종교입니다. 유교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감정을 죽이고 있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래요. 남자들이 감정적이면 그건 썩을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아니요. 영혼을 고사시키고 있는 그러한 종교들, 우리나라의 민족 문화들, 그 틀린 얘기입니다. 감성이 풍부하고 눈물이 있고 마음이 넉넉한 그런 사람, 저들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겠습니다마는 야곱이 장자권을 미치도록 소원했었다. 그것은요, 돈과 권세에 대한 탐욕을 넘어 그러함의 육신적인 욕심, 그 피상적 그 깊이 그의 영혼 속에 정말 간곡히 자리 잡고 있었구면 그 야곱의 진짜 소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속성경적인 사연을 살피고 싶습니다만은 야곱이 탐을 내셨던 장자인지 뭔지 그것은요, 야곱 그 인간의 진짜 손 에로의 나침판에 불과합니다. 길 가다 보면 지시판 이정표들이 있지요. 그 이정표의 따름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자권 따위에 육적인 소원, 그보다 깊은 그 인간의 참된 소원, 그게 대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물론 야곱 자신조차 그게 대간절 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었지만 인간 모두의 그 치열한 꿈, 그리고 소망, 여러분들은 그게 뭔지, 자기 영혼의 소원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 옳지다. 알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들의 영혼의 소원은요, 성경적인 주님 약속 성취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 광야에 샘이 솟게 하리라. 그리하여 인간 모두의 물 부족 사태, 식량 부족의 이 어려운 고통을 주님이 제거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성경적인 약속의 성취, 그것이 인간 모두의 꿈, 그리고 소망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몹시나 썩어버린 작금의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왜 아직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 아무 쓸데도 없는 교인들 따위를 왜 안 버리고 계실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경 가라사대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교인들 스스로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그 내적 소원일랑은
생각조차 안 하고 있고요. 그게 뭔지를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물리치시는 외모올지다. 인간의 기완뇌로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그런 거. 예.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그 마음적인 외모이고요. 그 겉포장 그 속에서 다시 세상적인 복만을 바라고 있는 현실적인 기도 따위 그 속에서 보십시오. 영혼의 그 처절한 소리 내 심령의 그 슬픈 소리 인간 모두의 영혼에 그 안 들리는 그 아우성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귀에 들리는 기도 제목 따위 그 영적인 외모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아픔의 비명소리 그걸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외모라고 하니까 얼짱 몸짱 따위로 아시겠지만 육신적인 키나 육적인 생김새 등등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 밖의 일임을 아십니까? 주님께는 피부 색깔이 어떻고 얼굴이 어떻게 생겨먹고 키가 몇 센치고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적인 모양새이랄지 마음씨임이요 마음적 외모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이므로 우리들은 야곱 스스로는 자신의 속 사람의 모습이며 그 비명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지만 야곱 및 인간 모두의 그 허전함, 그 쓸쓸함 그 자체 말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 모두 영혼 속에 아직도 이루어질 수 없고 인간 스스로 그 무엇을 해도 이룰 수 없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품고 있는 인간이므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인간은 원래부터 고독한 존재로 살다가 그렇게 죽게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요 장자만 되면 소원 성취가 되는 줄로 착각을 했었지만 보세요. 야곱 평생의 그 인간의 기도 제목이 뭐지요? 장자 되는 것, 그게 야곱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인즉슨 야곱의 진짜 소원, 곧 영혼의 아우성이 아니었으므로 본 성경에서 라헬을 보자마자 훅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것도 없는 답답한 인간들처럼 다시 장자됨이라고 하는 그 평생 소원이며 그의 기도 제목은 정신적인 외모이고요. 가짜 소원이었었노라 하는 것이 옳지다. 그럼요. 야곱 그리고 야곱들 인간 모두에게는요.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워질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결단코 만족할 수 없고 그래서 영혼은 비참합니다. 그 까닭에 사람들 모두는 실성한 인간 모조리 정신병을 앓고 있음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로서 그 누구를 대할 때에도 마땅히 인간들의 정신적인 외모이며 그 병든 정신 그대로만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가장 쉽게 팩 토라진다거나 쉽사리 근심 걱정에 빠진다거나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쓱 잘난 척하고 또는 열등감 혹은 화를 잘 내는 인간들 그들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며 이웃의 사람들은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는지요. 귀에 들리고 눈으로 보이는 외모적인 언행 때문에 대체로 그들은 왕따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한 인간의
외모이며 겉말, 겉행동으로서 한 인간을 좋다느니 못됐다는 일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이들의 속사람이고요. 얼마나 서러운 영혼이기에 저따위로 말 습관이 있을고, 또는 얼마나 외롭고 또 상처 입은 정신이기에 말과 생활이 줄을꼬라고 말합니다. 술 중독자나 무슨 부실한 사람들 등등 그분들의 겉말, 겉행동이랄지 성격적인 외모, 정신적인 외양에만 우리들의 판단이 한정되기보다는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 인간의 속모습이고요. 그 중심을 보려고 애를 좀 쓰십시다. 다시 정말 지겹다라는 한 인간의 그 성격을 넘어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으며 한 인간의 서글픈 과거와 외로운 어린 시절에 많이 아프고도 슬픈 사연이 있었는가 봐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의 그 속 아픈 속앓이에 대해 모쪼록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면서 당장에 들리고 보이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조급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성질머리, 그 성격이 그렇게 조성될 수밖에 없었음의 그 깊은 아픔이랄지 저들의 속내에 대해 차라리 내 마음 하나가득 공감을 해주는 사람, 이 거로 진짜 성도 그렇게 돼야지요. 예, 가을녘 들판에 넉넉함처럼 부근하고도 푹신한 여백이 있는 마음이고요. 부드럽고 시원한 가을 마음이 됐으면 한 것이올지이다. 13절이 올시다. 13절. 예.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들으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여러분, 여자 라헬을 봤을 때도 그러더니만 외삼촌 라반을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둥아리 박치기 키스 사태가 납니다. 물론 당시의 풍속도는 남자들끼리의 인사법으로서 뽀뽀를 하는 뽀뽀 문화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본 성경에서도 역시 야곱의 그 허다함이며 엄청 고독한 심중이 확 드러나고 있구면 역시 야곱은 촐랑거리는 경량급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좋은 말로는 말입니다. 내숭을 안 떠는 사람 내지는 순수한 인간이고요. 자기 속을 쉽게 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며 시커먼 속셈이 없습니다. 어울리기가 쉬웠었던 그런 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아비 이삭을 속여먹었었던 큰 죄는 지었지만 다분히 엄마 리브가의 작전에 말려들었고요. 사람 말에 쉽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만만한 사람, 순진한 그 인간 야곱 말입니다. 그의 심성만큼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실 것처럼 어마어마한 은혜이며 사다투달의 체험에 그 은혜를 받았건만 은혜 곧 축복이라고 하는 상식을 넘어 야곱이 받았었던 큰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자이요 수천사라고 하는 그가 야곱을 끌고 갔었던 곳은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겠으리 복이기보다는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막감당의 적수이며 혹독한 조련사 그 앞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뭣도 모르고 현대 교인들은 부흥회 때나 뭐 그런 때에 주여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합니다만은 가짜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대체로 그 교인으로 하여금 고난의 연단을 향해
나아가도록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지요. 본 성경의 야곱 역시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아 하란이라고 하는 광야에 라반이라고 하는 마귀 같은 인간에게 시험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성도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다만 본 성경의 야곱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고 고난을 안 받으려면 또는 마귀 같은 라반 따위를 안 만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면할 길이 있거니와 성경이며 성경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말입니다. 마치 미리미리 연단을 받는 것처럼 겸손하게 부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중심이 되면 돼요. 그러나 대체로 교인들은 자기 마음에 기분 나쁜 말씀이나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그런 설교일랑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획 잊어버려요. 또는 매우 툴툴거리고 씩씩거리면서 목사가 설교로 나를 깠어. 설교로 나를 때렸어. 목사면 다야. 왜 함부로 떠들긴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저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성경 가라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심은 골수를 갈라 쪼개며 그러지요. 무슨 뜻일까요? 참 하나님의 말씀적인 설교는 듣는 자의 심중을 후협하고 자르고 쪼개고 그런 것이 주님의 말씀의 용모일지이다. 하지만 귀신들의 수작질적인 설교들은 인간 마음에 알랑알랑 듣기 좋고 듣기 쉬운 복받는 비결이랄지 인간들의 마음과 귀에 듣기에 찰싹 들러붙는 것들이지만 성경 및 성경적인 해석의 설교들은 절대로 그렇지를 말아야 될 텐데 청중인 교인들의 입맛에 달콤하니 달짝지근하게 아첨석의 말 그거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들의 어둠을 확 들춰내는 빛대무 사명적인 말씀 오직 그것만이 설교자여 선지자적인 본분일 텐데 그러길래 주님의 말씀적인 빛의 설교 말씀이 말입니다. 정욕과 죄의 인간들의 그 어둠에 부딪힐 낮추면 교인들의 마음의 일락은 아래지요. 깊이 팍 새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속이 아픈 그 체험이 좋아서 간다 그러더라고. 그분 아주 복받을 사람이에요. 설교 말씀을 듣고 자기 속이 뒤집어지고 맘없이 마음이 아픈 너무 듣기 싫어서 귀를 막을 정도로 심한 깨달음의 그런 경험이 있으면 될 텐데 기분 나쁜 설교는 아예 귓전에서 스톱 안 들어요.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러므로 인간들에게는 영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 전도에 그런 사람들이고 말고요. 어쨌든 그 인간 야곱 말입니다. 라헬과의 만남은 생고생에다가 연단의 시발점이었습니다마는 불신자들이 겪는 고생은 거짓, 음란, 폭력, 야비함 따위의 육적 죄의 결과이지만 성도들이 겪는 연단은 말입니다. 물론 그 연단의 시작은 육신적인 죄에 대한 마귀의 참석과다르게 아프게 시작이 되지만 이른바 죄값에 대한 충분한 보복을 받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 그거 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생각을 내봐도 도저히 이 질맞지 운명과도 같은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고요. 따라서 자주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연속됩니까? 라고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그렇게 자기가 이유를 모르겠고 오히려 남들보다도 훨씬 열심히 또 진실되게 살았건만 게을렀었던 것도 아니고요, 얌체 부렸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주님이여 나에게만 이 고생을 내리십니까요? 라고 하는 까닭을 모르겠고 마치 저주를 받은 것 같고요,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고 있는, 이유가 없는 것만 같은데 이거로 연단.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유일한 목적은 오직 사탄을 붙잡아서 그 악마 사탄을 지옥에 쳐넣으려고, 그 한목적적 이유 까닭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쓰셔서 역사하고 계시거니와, 특별히 진정한 사람들, 성도를 쓰셔서는 사탄을 포획하고자 어찌 보면 애꿎은 사람들이고요, 참 성도들을 주님의 병사로 쓰셔서는 말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 그 성도들 하여금 사탄과 전투를 벌이도록끔 성도들 쓰시는데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다시, 육적인 죄에 대한 율법적인 재앙이 아니고요, 인간의 뇌만으로서는 이따위 고생을 당한 가령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끝없이 계속 이 무슨 고생이담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여 너무하십니다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정녕 그러한 고난, 곧 연단 말입니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 사람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과 싸우도록. 그런데 사탄과의 그 싸움, 그 현실적인 상황인즉슨 성도들의 삶이며 이러저러한 문제로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고난, 곧 연단.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연단은 사탄과의 전쟁판이 올지이다. 그러길래 괜히 주님께 원망을 해봤댔자 하나님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오직 침묵뿐 침묵만. 왜냐하면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대신에 사탄과 싸우는 도중이거든요. 병사가 일선에서 총불을 겨누고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그 병사가 싸움하기 싫다고 나 탈영시켜 주시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병사를 탈영시킬 수 있는 그 지휘관은 그 가짜지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사 우리들로 하여금 그대로 싸우도록 독려하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 연단에 처해 있습니까?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이 연단이라고 고난을 끝까지 잘 이기고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지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 속에서도 남이 모르게 꽉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 사탄 자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기 까닭에 행동과 현실적으로는 육신적인 죄 따위는 안 짓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 속에 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마치 독사뱀처럼 도사리고 있는 그거. 예. 우리 자신도 모르고 있고 인정하기 싫은 그 영적인 죄이고요. 그 강교한 죄들 말입니다. 가령 이것쯤이야 교만도 아니야. 이 정도쯤이야 어떻게 죄일 수가 있겠어 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은근히 두둔하고 있고 자기가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진정 그 교만, 그 질투, 이거로 사탄 자체. 보십시오. 그 사탄적인 교만과 그 악마적인 질투심인즉슨 인간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봤댔자 가령 금식이면 금식, 새벽기도면 새벽기도, 성도들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봤댔자 그거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탐심을 없애려고 별의별 애를 다 써본다 한들 또 교만, 또 질투, 아직도 열등감 내지는 은근히 잘난 척 등등. 그것뿐입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불쑥불쑥 그 흉측한 정신적 꼬라지를 드러내고 있는 음란한 맨 말입니다. 교만, 질투, 그리고 음욕. 이 세 기세들 말입니다. 창세기 2장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지요. 정녕 그 생기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영혼에는 한 사람 빼놓지 않고 교만, 질투심 그리고 음욕이 생기게 되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 기운 까닭에 끝없이 계속 연단이 지속될 수밖에 없구면 하나님을 우회, 하나님 대신 사탄과 싸우는데 사탄이 이게 보입니까? 뭐 뿔이 달렸습니까? 사탄이 뭐지요? 예, 그 새 기운 올지이다. 사탄, 곧 그 새 기운과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연단. 다시 천국의 열쇠이며 천국 입성의 비결, 그 연단이지만 보통은 그 영적 승리의 비결인 연단 까닭에 불평이 아주 큽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아주 참 그 원망이 많지요. 대체 왜 성도들에게 평생 소원이 연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 싸우고 있는, 주님을 위해 사탄과 싸우고 있는, 자기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독사뱀 같은 교만, 질투, 음욕, 이 사탄과 싸우도록끔 주님께 가장 고귀하게 귀중하게 쓰임받고 있는,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께 엄청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지이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조금만 출세하고 편안해지면 금방 사탄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구육지책으로서 연단을 주셔서는 성도들이 무사히 천국에 오도록 인도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새벽 기도에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조금만 늘어져 보세요. 물질과 연단이 좀 생겨보세요. 옛날 열심히 어디 갔노? 다 사라진 채로 해이해지고 슬슬슬슬 귀신들의 꼬드김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더럽게 추하게 타락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간 본성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설적인 은혜, 곧 연단을 겸손으로 잘 받노라면 성도들은 서서히 성경적인 행복이고요. 성도다움의 감사 체질이 됩니다. 그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뭐 복받은 게 뭐 있어서 결과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감사, 어쨌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천국 있음이 믿어지기에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성경적인 진리가 믿어지기 까닭에 세상적인 재미와는 비교조차가 안 되는 성도들만의 큰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한 여생을 살게 되지요. 다시 성격이 감사 자체, 본능이 감사 자체인 사람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셔서 천국에서 만나요 이라고 하는 진정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주 드리는 기도이지만 얼마만큼 왔습니까? 이제 남은 발걸음이 얼마만큼 남겨져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최종 발걸음에서 환히 웃으며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뵐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고 괴로울 때에 능력 주셔서 사탄의 이 흉악한 절망 귀신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아주 강기한 사탄적인 악마에게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무사히 천국까지 다 꼬리낼 수 있도록 정말로 영적인 행복 체질의 사람, 감사의 사람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211장) 찬송이요 211장입니다. 그 자목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로 그래 나는 너라 나는 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쓰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담도같이 참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오열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나라에 나같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연단을 좀 어려운 연단을 우리에게만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주 성령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영혼의 증거가 아닙니까? 영혼의 증거가 아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천국과 지옥의 있음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특별히 성경으로 약속하신 성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 성서적인 진리를 이 성서적인 믿고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성령님, 이 어려운 연단, 이 어려운 이 외로움이며 이 외로움, 이 괴로움들, 이 괴로움, 이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설명이 역설적인 역설적인 놀라운 대축복이 아닙니까? 놀라운 대축복이 아닙니다.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이 연단으로 한숨이 왜 없겠으며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괴로움과 괴로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한숨이 나날로서 한숨에는 이어지고 있는 이어지고 이 연단 말입니다. 이 연단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이것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랑하고 있다. 하늘의 증거임을 하늘의 증거 끝까지 믿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우리 심령 속에 가정들마다 내주 내지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모인중에와 우리 자신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일들, 직업들, 우리 삶의 모든 일터에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 끝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